함께 나눌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과 신약 두 군데입니다. 먼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창세기 45장 1절로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그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셀라성가대에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주님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함께 나와 함께 예배합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또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제목도 있는 줄 압니다. 또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또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귀한 마음도 있는 줄 압니다. 함께하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또 직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저도 힘을 얻어 나가 세상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그저 왔다 가는 시간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만나며 또 귀한 성도님을 서로 만나며 서로 축복하며 그렇게 기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또 수고하는 귀한 손길도 있는 줄 압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귀한 눈물의 기도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다 기뻐 받아주시고 좋은 구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누구나 알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슴을 치며 눈물로 기도하며 또 나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의 귀한 마음들이 있지 아니합니까? 하나님 그 마음들 하나하나 다 위로하여 주옵시고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겠노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로 드려진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나누며 베푸는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라고 인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선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세상의 가정들마다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자신이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그는 학교에서 뭘 배워도 다 아는 것 같았고 또 자기가 뭐든 다 깨닫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올라갔는데 선생님이 묻습니다. 다 눈을 감게 하고 지금부터 시험을 봐서 5등 안에 들 수 있는 친구들은 한번 있겠다 싶은 친구들은 손을 들어라 라고 하니 그 친구는 자신 있게 손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선생님 면담을 하니까 그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그때 너만 손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만큼 그 소녀는 굉장히 자신이 있었고 똑똑하다 생각했었고 그러다 보니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그래도 영어 문법도 다 끝냈고 그래서 아마 영어 시간에 수학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 아이를 시켰는데 당연히 모르겠죠. 본문을 읽으라고 시켰는데 그 소녀는 알지를 못했고 짝이 툭 치는 바람에 갑자기 놀라서 일어나서 영어 본문을 읽으려고 하니 갑자기 읽혀지지가 않더랍니다. 깜짝 놀란 그 순간에 그 친구에게 말도듬이 와버렸습니다. 일상생활은 그저 하는데 조금만 긴장되어지면 책을 읽지 못합니다. 차표를 하나 사려고 하면 여러 차표를 사고 7장, 8장을 사야만 자기가 원하는 차표 한 장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속이 점점 어려워졌겠지요. 가장 싫었던 날이 자기의 번호와 날짜가 같은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선생님들이 오늘 13일이면 13번 부르시잖아요. 단 23번, 33번 이런 식으로. 그런 날이면 그는 잠을 못 자고 그 친구는 밤새 어떻게 그 위기를 넘길까 고민하고 어떻게 다른 친구들이 자기가 말도듬하는 것을 모를 수 있을까 늘 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 그가 생각하는 것은 공부가 아니라 그날은 어떤 과목은 어떻게 넘기고 어떻게 위기를 넘길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그는 성인이 될 때까지 그 누구도 자기가 말도듬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 연구를 하다 보니 여러 말 가운데 시옷자가 들어가는 것은 아마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 시옷자 들어가는 방법을 치어서 여러 방법을 건너갔던 것 같아요. 점점 자신감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뭘 먹고 어떤 것을 하며 살 수 있을까? 긴장만 하면 말을 못할 터인데
그래서 그가 생각했던 것은 말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던 것 같습니다. 뭐가 있었겠습니까? 작가, 글을 쓰는 사람이 되어지면 말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겠다 생각했고, 그 친구는 그쪽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그는 점점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어지고 관계도 떨어지고, 말이 없으니 사람들은 좀 조용하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친구는 점점 답답해 했겠죠. 그렇게 그 친구는 학교도 졸업하고 또 대학을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군대도 가게 되어집니다. 남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군대 가면 보쳤을 때 뭘 합니까? 암구호를 합니다. 사탕하면 과자 그래야만 통과되어집니다. 근데 그 사탕을 못하는 겁니다. 왜요? 긴장을 하니까요. 또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넘길까? 그런 것 가운데 그 친구가 어떨결에 군종이 되어졌습니다. 군종이 뭔지 남자분들은 아십니다. 군대 내 교회 일을 하는 직이 군종입니다. 매일 교회에 있다 보니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말을 안 하는 직업을 갖고 싶어 했던 그 친구가 군종이 되어지면서 가장 말을 많이 해야 되는 보직을 갖게 되어지고요. 그의 길이 신학을 하게 되어지고 목사가 되어집니다. 접니다. 제가 나중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섭리일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의 작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간증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였을까요? 교만했던 저를 치셔서 말 더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을까?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저의 삶은 누가 책임져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고민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일까? 무엇일까? 말더듬을 안 했다고 한다면 내가 목회의 길을 갔을까? 그러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과 저도 만나지 않았을 텐데 어땠을까? 우리는 보통 그런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오늘은 좀 어렵지만 그러한 이야기를 좀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마침 교회력의 말씀도 거기에 맞는 성경 구절이었고요. 주에도 그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 저도 하다 보면 헷갈릴 것 같아서 원고를 좀 중심으로 함께 천천히 해나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었죠. 한 개인에 일어났던 참담했던,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피부친 형제들에 의해서 죽음에 내몰렸던 그는 우여곡절 끝에 이방 땅인 애굽의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 그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곳에서도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참 참혹하고 고난의 길입니다. 무슨 이런 인생이 있을까 싶을 만큼 그의 인생은 어릴 때부터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되어지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겨야 했지만 결국 그는 애굽의 재상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요셉의 이야기의 훈훈한 결말입니다. 보통 우리들은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쉽게 요셉에게 감정이입을 하곤 합니다. 요셉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죠. 하지만 정작 성경은 요셉이 애굽에서 출세했다거나 인생 역전했다는 식의 그런 이야기에만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결말을 가져다 주셨던 하나님을 믿음으로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귀하게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더라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5절 이하를 풀어서 읽어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라고 오늘 요셉은 그 형들 앞에서 지나간 시간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많이도 들어왔던 이야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고난 가운데 있는 어떤 이들에게 한 번쯤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분들에게 전해 주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말씀이죠. 그러나 막상 그런 환난이나 어려움이 내 일이 되고 나 자신이 그런 상황에 그만 빠져버리고 말면 요셉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이야기로 전락해 버릴 때가 참 많이 있었음도 함께 고백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기독교 우리 교회는, 공동체는 요셉의 이야기를 매우 귀하게 읽고 있고 또 읽어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요셉이 겪었던 터무니없던 일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들이 겪었던 그들의 고통과 고난의 이야기로 요셉의 이야기를 읽었더라는 겁니다. 즉, 먼 예전의 그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 민족의 이야기로 요셉의 이야기를 읽었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가나안 입성 이후에 주변 제국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근히 이어가다가 북쪽 동포들은 악수리에 의해서 흔적도 없이 파괴되어지고요. 나중에 BC 587년에 이르러서는 근동의 패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점령당하게 되어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자부했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나라 전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멸망했습니다. 많은 민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들은 한 번도 생각지 못했던, 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이러한 현실과 고통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더라는 겁니다. 어쩌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던 요셉의 인생과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똑같더라는 겁니다. 도무지 이런 삶을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너무 비참하고 너무 비루하고 너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묻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실까? 진짜 신일까? 여러분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 민족도 물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한다면 우상을 섬기는 저 이방인들을 쳐야지 왜 우리가 고통당하고 왜 우리가 유린당해야만 될 것인가? 그러다 보니 유대 민족의 신앙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한두 번은 몰라도 그 시련이 끊임없이 이어지니 제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한들 그 신앙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이, 그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놀라운 것은 바로 이런 패망한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민족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치열하게 신학적인 반성을 하고 또 묻고 또 질문했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버리고 나가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납득할 수 없는 고난에 팽개침을 당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 탄원하고 기도했던 욥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겁니까? 우리의 신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그들은 묻고 또 물었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얻어낸 산물이 모세의 이야기를 집대성한 바로 모세 오경의 말씀들이고요. 오경의 말씀이 담고 있는 핵심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셉의 고백 안에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이 지나왔던 시간을 45장 8절에서 또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5장 8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제가
풀이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린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요셉의 고백입니다. 짧은 한 문장이지만 이 안에는 정말 파란만장했던 요셉 자신의 인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니 그 인생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0대 청소년 시기부터 시작되었던 환란의 시간, 끊임없이 요셉의 목숨을 위협했던 그 많은 시간들, 이런 환란이 찾아온다면 신세 한탄을 하든지 자포자기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요셉은 지난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보내셨다는 요셉의 고백은 바로 이 말씀을 읽고 있었던 포로로 끌려와야만 했던 유대 민족들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오늘 저나 우리 모두의 고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고백이 주어지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요셉은 무엇을 보았길래 그런 고백을 그 형들 앞에서 할 수 있었을까요? 형제들에 의해서 살해 위협을 받았을 때도, 미디안 상인에 팔렸을 때,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 집에서 누명을 씌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런 신앙적인 확신을 지킬 수 있었던 그 근거가, 그 표징이나 근거가 대체 무엇이었길래 요셉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고백도 할 수 있을까? 우리 또한. 이게 우리의 질문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는 출구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없어 보입니다. 그 끝이 언제일지 모를 것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체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이 터널이 끝날 것인가? 그 시련의 한가운데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인도하심이, 그 섭리가 우리 눈에는 들어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안 와요.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 안에는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지금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이 우리의 현실이긴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앞도 못 보고 이 상황도 왜 일어난지도 모르겠고 설명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의미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단어 안에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뜻하는 대로 인생을 풀리는, 또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는 누구나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는 누구의 힘입니까? 내가 잘해서입니다. 내가 잘해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손길을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막 느낄 때가 많지는 않아요. 그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어려울 때, 고난이 있을 때 정말 섭리를 실감하고 있는 것은 언제나 남의 이야기일 때나,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나오고 나서 고백할 때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늘 일하시는 분이시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또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갑작스레 사라지신 것처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분이신데 꼭 그때만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나 자신에게는 그때만큼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에 있어서만큼은 불신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만큼은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셔요. 반대로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고 그 고백을 터삼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뿐이다라고 하는 것 또한 여러분 꼭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또한 선할 것이다. 선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그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더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또 앞으로의 날들을 우리가 예상하고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말씀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아멘이라고 응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서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과 평행하는 본문입니다. 귀신 들려 괴로워하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 찾아온 한 여인이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마가는 헬라인이며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마가복음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게라는 말 자체가 지금의 시리아인 수리아와 페니키아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수리아 지방에 살던 아마 페니키아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상황은 도무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늘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켜 주셨던, 또 그들과 함께 하시고 먹이셨던, 감싸주셨던, 배려해 주셨던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대체 이분이 예수님이 맞으신가? 라고 질문해야 될 만큼 좀 생소한 그런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서 좀 당혹스럽습니다. 여인이 간곡한 청에도 마치 없는 사람 대하듯이 면전에서 그녀를 무시한 채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곁에 있던 제자들이 겸엄쩍어서 좀 참 달래서 보내시죠 라고 얘기할 만큼 예수님의 행동에 놀라워했던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냉담합니다. 24절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나는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지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는 아니야 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너는 내 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양은 누구만? 유대인뿐만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제 자식의 목숨이 걸려 있는데도 그 어미에게 체면 따위는 문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예수님은 그 여인을 바라보지 아니합니다. 이쯤 되면 못 이긴 척 그녀의 딸을 고쳐주실 법도 한데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지금 그 여인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단호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주는 게 더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개들이라는 단어는요, 퀴나리오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가장 가까운 말은 개 뭐뭐하는 욕과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보다도 더 그 여인은 못하다라는 겁니다. 아예 그런 존재들이 주는 게 더 낫지 너에게는 못 주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당혹스럽기 때문에 이 말씀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좀 차분하게 말씀을 바라봅니다. 먼저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대하온 이들이 누구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리들이라고 있는데요, 제자들과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하지만 오늘 읽었던 말씀 그 이야기 가운데에는 숨어 있는 대화 상대가 있어요. 15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바라볼까요? 15장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라고 15장은 시작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안식일에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는 이유로 장로들의 유전을 어겼다라고 누가 제자들이,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15장의 이야기의 처음 시작입니다. 그런 논쟁을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에 이르렀을 때 오늘 이 여인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여인과 주고받으셨던 이 말씀은 사실은 그저 그 여인과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을 겪었던 그 제자들, 그리고 보이진 않지만 그 바리새파와 율법 학자들에게도 함께 주어지는 이야기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질문해 볼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을 말하시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장로들의 유전과 정통이었어요. 즉 율법이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삶의 기준이었어요. 누가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더럽다라고 하는 것, 깨끗하라고 하는 것,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것, 속한 것이라고 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바로 그들이 정한, 그들이 확장시켜놓은 율법이더라는 겁니다. 8장 9절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한번 풀어 읽어드립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율법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가난하고 병든 자들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복음의 일들을 이루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요? 성경을 잘 알고 있었다는 그 사람들이요. 그들을 소외시키고 차별하고 아프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유대 종교 기득권자들은 자신들의 헛된 교리로 하나님을 선하지 않는 분으로 전락시켜 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차별하시는 하나님으로, 소외시키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불행했던 오늘 말씀의 가나안 이 여인은 자신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이 수로보니게의 여인은 자신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태어나서부터의 그런 차별, 사회적인 소외, 이런 한계로부터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해방의 자유를 그가 맛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28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자여 참으로 네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이 행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여인이 이 말씀 가운데 행한 것을 무엇이길래 주님은 믿음으로 보았습니까? 그가 어떤 욕을 먹어도 예수님의 어떤 그 말씀 속에서도 자기 딸을 고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말을 들어주시고 나의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세상은 나를 차별하고 소외한다 할지라도, 우리 이방인을 차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구를 가리지 아니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누구의 기도도 들어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알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왔던 그 행동을 오늘 주님은 네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그 시각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 딸이 낳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받아주셨던 기준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 여인을 받아주신 하나의 기준이었습니다. 그의 능력이나 그의 학벌이나 사회적인 모습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여자여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가끔 이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오해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숙명이다라고 받아들이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잘못 오해하면,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일제시대가 우리 민족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져요. 숙명이 아닙니다. 숙명이 아닙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팔아넘겼던 유다의 배신도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섭리를 뭐로 받아들이면? 숙명으로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하나님 탓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걸 하나님의 섭리로만 받아들이면.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사건으로 말더듬이 시작되어진 것,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었구나 라고만 받아들여지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섭리였어. 그러니 나의 인생은 누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인도해 주신 분이시지만 100% 모든 것 다 어떤 상황, 어떤 곳에서, 어떤 모습 속에서도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야 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좀 어렵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오해입니다. 현실의 모든 악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머릿속에서 늘 잊지 아니하시는 저나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의 우리의 제약 가운데서도,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 연약함 가운데서도 선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심으로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악함에도 불구하고 언제 벼랑 끝으로 내몰지도 모를 그 현실에 내몰리다 보니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거야 라고 하는 느긋한 말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행하려 하는 것이 없어요. 구원파의 신앙이 그런 겁니다. 구원파의 신앙이. 나 믿었으니까 주님 만나는 그 순간에 누가 다 책임져 준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니까 나는 뭐 죄를 져도 괜찮고 훔쳐도 괜찮고, 왜? 나는 어디 갈 사람이니까, 천국 갈 사람이니까 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어둠 속을 헤매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것 또한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고백하는 것이 저나 우리들의 모습이긴 해요. 여전히 우리에게 섭리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 얘기 아닌 것 같고, 어디 저 신앙 좋으신 분, 그 장모님의 이야기야, 권사님의 이야기야, 그 집사님의 이야기야로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섭리 가운데 있다는 말은 그저 이상주의 같은 그런 말일까? 우리가 요셉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까닭은 결국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 아닙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니 나를 보게 되어지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나중에 돌아와서야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니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하는데, 그러나 흔들렸던 것은 세상이 흔들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렸던 것은 아닙니까? 아니, 지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열려질 내일이 우리 자신에게 해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두려움이 가득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나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떨어졌을 때는 요셉처럼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인생을 거는 것만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최선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죽음의 세력에 힘몰리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과 평화를 우리가 이루게 되어지고 그 안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셉의 얘기와 한 수로보니 여인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선한 손길을 놓치지 아니하시는 우리 세상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쩜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런 상황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이들과 그렇지 않는 삶이 갈리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올 것임을 함께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